자, 뜨고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왠지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과 막 축복이 있는 것 같아. 그 인사 속에 막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것 같아. 저 미소 좀 봐. 옛날에는 저 미소를 집에다 놓고 다녔었는데, 여기는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 그냥 가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놓고 다니면 안 돼. 그래요. 네. 인사했으니까, 오늘 그냥 미소가 아름답네.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 미소가. 좋다. 오늘은요, 본문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그리고 15절, 16절 통해서, 참된 부모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부모 되기, 참된 부모 되기. 참된 부모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사실상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돼요, 안 돼.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부모는 우리의 육신적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실상 아니고요. 정말 참되다는 얘기는 그 안에 진실이 있고 완전히 행하는 어떤 그런 태도와 행동이 있으신 분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그 행함을 할 수가 있고, 그 완전해지는 행함은 그 안에 정말 완전한 태도와 완전한 행동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원래서부터 하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따라온 어떤 아픔의 상처들이 남아 있어서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가 되고, 또 그 부모가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또 양육하고 키우면서 또 상처를 주고, 상처 가운데 우리는 자라고, 그런 상태의 아픔들을 우리는 이렇게 계속 이어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완전한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참된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해야 될 가치도 있지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가치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주고받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그런 상처적인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또 상한 마음을 안겨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항상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들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해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적 사랑이 뭐야? 자기를 상대에게 내어주는 일이야. 내어주는 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상처를 받고 힘든데 자기를 내어줄 수 있냐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냐고. 못 내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데,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때 참된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부모가. 내 자식에게 나를 내어준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 자식에게 나를 내어준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고. 우리는 상처투성이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처를 다 치유받고, 그 상처가 변해서 사랑이 되어졌을 때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데,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참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비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데, 엄청난 비전.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부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부모가 있느냐? 참된 길에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어디서부터 불러? 갈대와 우르 지방에. 갈대와 우르 지방 그 당시에는 그 우르 왕조라고요. 그 당시에 왕성했던 나라인데 우르 왕조에는요 우상들을 많이 숭배하던 곳이에요. 아무튼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우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우상이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 아브라함이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불렀던 거예요. 그것에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어떤 육신의 계대를 가지고 있느냐면 노아의 셈은 노아의 장자이면서 노아가 수치를 당할 때 그 수치를 이렇게 가려줬던 장자예요. 그래서 이 셈족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셈의 10대손이란 말이에요. 10대손.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하는 노아를 가려주고 수치를 당하는 거 가려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참된 부모가 아니면 그거 못해요. 수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거는 잘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는 쉬워요. 빨라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어해요.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을 살짝 가려주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감춰준다는 거죠. 그거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정말 사랑이 없으면 남이 잘못된 거 이렇게 막 흉보고 소문내고 이러지 그거 감춰준다? 어려워요. 근데 셈은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노아는 아브라함 이후에 다시 인류의 조상이 되어지는 사람. 육신적인 조상이 되어지는. 육신적인 DNA를 그로부터 다시 우리가 이어받는 것인데 생장점. 아담의 죄로부터 죽었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의 생장점이 되어졌던 게 노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데 모든 땅이 다 물로 덮여버려. 그러니까 땅에서 생존하는 생물들은 다 죽어. 노아의 방주 타지 않으면 다 죽어. 그래 다 죽었어. 노아의 방주에 탄 그 사람과 생물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장점을 통한 인류의 조상. 근데 이 인류의 조상에 대한 그 수치스러움을 우리는 그렇게 육신적인 한계에 이렇게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해결 못해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아가 그런 수치를 당했을 때 셈이 그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데 그 복 받는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있어. 존귀한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겼고 또 존귀한 아버지로서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응? 존귀하다는 거.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DNA 안에서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수치스러움을 가려주는 것. 이거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어. 육신적인 존귀한 자의 아버지. 다음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람 세 글자잖아요.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바꾸라는 거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번성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번성의 축복.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가문들끼리 살아가는 그 족속이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족속은 민족보다는 한 단계 낮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척들 이렇게 형성되어지면서 족속을 이루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르 왕조 같은 경우는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이미 벌써. 그러니까 민족과 족속은요, 싸우면 안 돼. 민족은 크잖아. 족속은 작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상 축복이에요. 민족.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민족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나라라는 게 뭐야? 나라라는 게 사람이 있어야 되고, 왜?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나라라는 게 또 뭐야? 땅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어? 나라를 지금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법이 있어야 돼,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형성이 돼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세 가지. 그래서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 그래서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게 하는데, 민족의 조상은 어떤 걸로 할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존귀한 아버지상의 그런 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믿음의 또 아버지가 필요하거든요. 모델은 그렇죠.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존귀한 아버지상, 믿음의 아버지상.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이룬 거 존귀한 아버지상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존귀한 아버지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무계획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게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떤 악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당장 쉽게 빨리 처리해버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오래오래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 예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잠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어떠한 잘못된 죄를 보면 급하게 정죄를 해버려요. 판단하고요. 맞아요. 죽여버린다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죄한다는 것은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요, 천천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계획 안에 두시기 때문에 함부로. 그래서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기다려주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되어져서 그 죄를 자기 스스로 깨닫고 정말 그 죄에 대한 자복, 회개. 하나님, 난 몰랐어요. 나 진짜 몰랐어요. 이게 죄인지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 이게 죄였네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정말 할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을 정말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적 고백이야.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인 거 사실은.
어? 죄 얘기하면은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감추려고 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어?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잘한 일이 있으면 잘한 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것을 막 몸서리칠 정도로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까요?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가 그 수치스러움을 했을 때,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이거는 정말 지붕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근데 그걸 가려주는 거야. 가려주는 거야. 이거 놀라운 일이니까 사실, 질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남의 수치를 가려준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다? 자녀는요, 아버지를 넘어서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선다는 게 물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그 아버지를 넘어서는 것인데, 그 아버지를 정말 안 것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도 인간이야, 연약해, 실수할 수 있어 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그 아버지를 극복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예전에 상처 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복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로 그 아버지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영혼을 짓밟아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성은요, 그러해요. 그러한 거예요. 밟아버리고 가려고 하는. 옛날에 특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똑바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죄성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다 이어지게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데, 그 이제 이삭,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가고 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도 준비 과정이 필요해. 그것이 애굽에서의 종생활이야. 종생활. 그리고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그 땅, 지경에 대한 그런 준비 과정이 또 필요해. 그래서 광야 40년을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광야는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한 훈련 과정 준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름의 뜻이 그 당시에는 어원이에요, 어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어떤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또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은유적인 것과 단편적인 것들을 함께 이렇게 봐야 하지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은요, 열국의 아버지야. 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게 하면서, 한 나라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를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자손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노아의 자손도 갈라지기 시작하지만, 영적인 측면 안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갈라져.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어떤 민족,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에서의 민족, 이런 민족성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국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잘 들으셔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들어야 돼. 그냥 그 이원론적인 믿음만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우리 하나님 이러면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자기가 막 회피하는 것처럼, 자기가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러한 모든 갈라진 나라들에 대한 모두의 아버지라는 뜻이야.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만약에 전통이라고 한다면 비전통적인 어떤 그런 이스마엘과 에서의 민족, 그리고 그 이어지는 민족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데, 그러한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열국이라고 해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열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열국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진 모델. 장자는요, 동생에게 모델로서의 그 모습을 유지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일서부터. 쌤이 그랬잖아요. 쌤이. 막내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거든요. 그렇게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열국의 아버지인데, 열국의 아버지 아니어도 갈라져. 그래서 너네 나라, 우리나라 이러면서 이원론적으로 또 가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과 악으로 갈라버리는 것은 이게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럼 목사님 뭘로 갈려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르잖아요. 물론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 버렸어. 선악을 알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선악과적 원리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선악과가 뭐예요? 이원론적인 게 아니에요. 두 개로 나누기는 나누지만 이것을 어떤 특성으로 보는 거예요. 특성. 옳음의 특성, 그름의 특성. 우리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존재이지만 죄와 어떤 선한 행동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하고요, 내 스스로가 에이 사람이 그렇잖아, 양심이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무리 선한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악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어 있다는 거야.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진실로 내 안에 정말 이게 선한 행동인가? 내 안에 어떤 다른 의도는 없나? 은근슬쩍 내 자신을 위하는 어떤 그런 거는 없나?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우리 인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동하면서 겸손하다는. 겸손하다는 건 뭐야? 혹시나 묻어있을 내 선한 행동에 묻어있을 그 악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해져. 우리 인간들의 겸손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 혹시나. 나도 그래. 우리가 앞뒤, 전후, 사방 딱 서 있는데 앞뒤, 전후, 사방, 아래, 위 다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방이 다 열려져 있고 위아래 모든 방향이 다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는 선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 항상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국의 아버지로 우리가 우뚝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볼 거예요. 못 대신아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한 거야. DNA적인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내가 존귀한 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나로부터 잘하는 거 필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 육신적인 믿음의 전통, 이런 것들을 잘 이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육신적인 믿음의 전통 안에 진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진짜의 믿음. 영적인 진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정말 이러한 것들을 가져야 된대. 이걸 갖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에서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그러니까 육신적인 백성과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육신이고 내가 말씀으로 단련돼서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나라들의 본이 되어질 않았어. 다른 나라와 경계를 치고 싸우기만 했어. 이원론적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시하고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독자적인 어떤 그런 민족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 말고 적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모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른 나라들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원론적이 빠져버리면 적이야 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저들한테 줘? 웃기지 마. 말씀도 가리는 거야. 그래서 가리는 거야. 캐톨릭이 처음에 성경을 감춰요. 헬라어는 서민들 언어라고 한다면 라틴어는 귀족들 언어야. 라틴어가 어려워.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만 써서 자기네들만 보는 거야. 우리 개신 기독교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성만찬식 위주로 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지경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교회 안 빠지게 나오는 거 이거 뭐야? 이게 육신적인 믿음, 노력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그 안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우리 부모들을 보고 본을 받는 거야.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참된 부모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부모야 여기는. 어떤 이단들이 자기가 참된 부모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심한 얘기로 뭐라고 표현할까? 똥 밟는 소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추는 것. 이것이 진짜 참된 부모야. 진짜 참된 부모.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아이 목사님 나는 아기 다 낳았어요. 이제 아기도 못 낳는데 무슨 부모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모가 아닌 게 아니야. 믿음 안에서는 뭐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모의 본이야. 이게 본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야.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칩니다.